성경이 말한다. 질문과 대답 일부 총 30회 시리즈 중에 오늘은 27회입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임종 전에 남긴 신과 신앙에 관한 24가지 질문에 오늘은 22번째 질문인데요. 신부 또는 수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라는 가톨릭의 독신주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바로 그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을 주례하셨습니다. 이 제도를 제정하신 분은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혼인은 존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들 중에 하나였으며 범죄 후에 아담이 낙원문 저편에서 손수 가져온 두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독신주의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 만든 제도입니다. 가톨릭과 불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이죠. 이 제도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을 승인하고 순종할 때 결혼은 큰 복이 되어 인류의 순결과 행복을 보호하며 사람의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며 육체적, 지적, 도덕적 성질을 향상시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수님은 어느 계급의 사람에게도 독신 생활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성한 결혼관계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상하게 하고 그 본래의 신성성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거룩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가족관계를 기쁨으로 바라보십니다. 중세 가톨릭은 수도원과 수녀원 등을 설립하는 것을 크게 장려하여 많은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독신으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이런 제도는 불교의 비구니 제도와 흡사합니다. 이들 중 성직자로 진출하는 소수의 사람들 외의 대다수는 직업 없이 수도 생활만 했으며 탁발승들을 집집에 보내 먹고 입을 것을 구걸하게 했습니다. 불교의 시주 행위와도 같습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는 위클리프는 이 탁발승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탁발승들이 영국 안에 너무 많이 있었으므로 국가의 번영에 큰 장애가 되고 있었습니다. 산업, 교육, 도덕이 모두 그 쇠퇴의 영향을 입고 있었습니다. 승려들의 게으른 생활과 구걸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주었을 뿐 아니라 유용한 노동을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하여 청년들은 부도덕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 제도 자체가 거짓된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선포하면서 악의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다니엘 11장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여기 이 말씀에서 다니엘 예언 중에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이것은 가톨릭의 성직자 독신주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독신주의를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창조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3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중세 수도원과 수녀원 제도는 많은 사람들을 수도원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에 몸을 바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에 세뇌된 자녀들은 부모와 합의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들의 명령을 거스르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초대 가톨릭의 어떤 교부는 자녀로서의 사랑이나 의무에 대한 의리보다도 수도 생활이 더욱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비록 너의 아버지가 너의 문 앞에 누워서 울고 슬퍼할지라도 너의 어머니가 너를 낳았던 몸과 너를 젖먹이던 가슴을 보일지라도 너는 그들을 발로 짓밟아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곧장 달려가야 한다. 마르틴 루터는 이에 대하여 이런 무서운 비인도적 행위는 그리스도인과 사람의 행위라기보다는 차라리 일이나 폭군의 행위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독신주의는 젊은 남녀들의 마음을 부모와 연인에 대하여 무정하게 만들었는데, 즉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런 강제적이고 그런 일방적인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독신주의는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상봉사 초기에 혼인잔치에 참석하심으로 혼인을 하늘의 제도로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혼인관계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그리스도와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부드럽고 신성한 결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그분께서 자기의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날 구원받은 자들이 구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식탁에 앉을 그날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혼인제도는 그분의 구속사업으로 인류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분과 하나가 될 것에 대한 예표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임이니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요한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사탄은 이 결혼과 가정제도를 파괴하여 세상을 죄의 구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 제도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하늘 가족의 상징입니다. 먼저 이 땅에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성도들이 천국 시민이 될 것입니다. 평화스러운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늘 대가족의 표상입니다.